15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려움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몸매어 달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가나라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그 발람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을 이제 곤욕에 빠지게 하는 본질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려움을 잡아. 이것은 백성의 지도자를 소집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백성의 지도자를 소집하다. 왜 이게 백성의 지도자를 소집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의 그 자체가 강성대국이 아니잖아요. 강대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는 제사장 나라죠. 전 우주에서 전 지구적으로 제사장 나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영적 도덕적 정결성을 유지하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그러면 성도들이 타락할 때 타락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타락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한 이유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도덕적 영적 타락이 있을 때는 그 지도자들은 벌을 많이 받을 수가 없다. 왜냐? 그것은 그들의 직분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어기고. 그래서 항상 그 영적 사역을 맡은 자들에게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성도들의 영적 타락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타락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저희가 이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좀 미안하기도 해요. 미안하기도 한 게 뭐냐면 제가 몇 분의 목사님들 만났거나 이 지역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교회를 왔거나 또는 대화를 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삼성제일교회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건 뭐 전체는 아니라도 항상 어느 교회 가든지 삼성제일교회를 거쳤는 사람은 한 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등록 안 하고 갔겠죠.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있으니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그들이 모여서 목사님께 처음에 상담할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동네 쭉 다니고 삼성제일교회도 거쳐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삼성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거기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세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아주 기분이 나빠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교회 구역을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삼성제일교회를 먼저 이야기하더래요. 자기 구역이 모여 앉아서.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사역자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세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책망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들이 삼성제일교회에서 목사가 그냥 강하게 설교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까지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할 것 같아요. 제 추측에 그냥 상식적인 추측에. 그럼 어떨까요? 더 부드럽게 설교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께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사역자들은요,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분명히 성도들은 뭐 할 것이니까 주중에 죄를 질 것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일주일을 그대로 이렇게 까발려 보면은 당연히 책망받을 것들이 칭찬 들을 것보다 월등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설교를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칭찬하며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 사역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거예요. 제가 이 글을 하나 칼럼으로 하나 써서 좀 간접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압박을 좀 가할까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너무나 부드럽게 해서 성도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득죄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넉넉하게 가게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여기서도 뭡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해 두령들을 잡았거든요. 지도자를 소집하여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태양을 향해 이 두 가지 뜻이거든요. 대낮에 죽이래요.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라. 여기서 죽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냐 그러면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 태양 아래서 죽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교훈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돌로 치거나 칼로 찔러서 나무에다 매달아 놓으라 이 말이에요. 나무에다가 높이 태양 아래 높이 매달아 놔라. 다 사람들이 보도록 하라.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같은 비슷한 뜻인데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바알신을 섬겼잖아요. 얘네들이 바알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아스다롯은 여신이거든요. 바알신은 남편, 아내는 아스다롯은 비의 여신입니다. 비. 대지의 여신, 비의 여신. 바알은 태양의 여신. 그러니까 태양, 비, 대지 이게 뭡니까 결국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들이잖아요. 농경사회의 신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서 죽여라. 태양 아래서 죽여라. 그건 니네들이 좋아하는 바알 신이 지켜줄지 한번 봐봐라 이 말이에요. 지켜주는지. 너희들이 좋아하는 바알 신 밑에서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기 뭐라 그럴까요? 요 앞에 목매어 달라. 이것이 아니 뭡니까? 한마디로 대롱대롱 매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아 놔라. 그리하여야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사사는 뭐냐면 사사기에 나온 민족 지도자 사사가 아니고 이 당시에 5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타나는 그렇게 배열하는 것들 중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사예요. 재판을 담당하는 사사. 사사기에 나오는 민족 지도자 사사라기보다는 재판을 담당하는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자를 죽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보니까 일단 두령들은 잡아 죽이고 다시 사사를 뽑아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뭐 하라고요? 바알볼에 부속한 자, 그 바알 신에게 참가했던 사람을 다 죽여라. 이번에 지난주에 저희 교회 왔던 선교사님 계시죠? 그분이 민다나오의 섬에서 선교하는데 민다나오의 가장 도지사 같은 도청 같은 지역이
다바오시예요. 다바오시. 그 다바오시가 민다나오가 얼마나 범죄가 많은 줄 아십니까? 범죄 천국이에요. 그 다바오시는 정말 범죄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시장님이 누구였냐면 두테르테 지금 대통령이 그 시장이었어요. 그 시장은 무조건 쏴 죽여버렸어요. 무조건 필리핀 사람 무조건 쏴 죽여버렸습니다. 시장할 때.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3대 안전시답니다. 세계 3대 안전시. 죄를 질 수가 없대요. 그냥 도망가면 쏴버리겠다. 근데 도망가면 쏴버립니다. 경찰한테 뭐 이러면서 쏴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뿌리채. 필리핀의 나라가 얼마나 그 죄가 뿌리채 있든지 두테르테가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다 쏴 죽이겠다. 그러니까 걔를 다 쓴 거예요. 걔를. 얼마나 그 설득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다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니까. 지금까지 2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두테르테가 대통령 돼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정치입니까? 물론 아마 두테르테는 끝나고 나서는 엄청난 일을 당할 거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은 찾아다니면서 바알에게 관여됐던 애들은 다 죽이라. 두테르테 대통령이 찾아다니면서 마약과 관련된 애는 쏴 죽이든지 감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듯이 전부 다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뿌리를.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사사가 돌아다니면서 죽여대니까 자기 남편도 죽을 것이요, 자기 아들도 죽을 것이요, 막 엄청나게 죽여대니까 온 회중이 울죠. 온 회중이 울 때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다 회개할 때, 다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육적인 욕망이 싹틀 때, 그렇죠, 욕심이 싹틀 때, 또는 육적인 욕망이 싹틀었을 때는 사람들의 눈을 딱 가려버립니다.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욕심이나 음행의 욕망이 쌓일 때는 영적인 눈이 딱 가려집니다. 그 영적인 눈이 가려진다는 뜻이 뭐냐 그러면, 이 일을 내가 했을 때 곧바로 닥칠 재앙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딱 욕심이 눈을 가리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다가오는 엄청난 고통을 선명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전체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미디안 여자를 또 데리고 들어갑니다. 정말. 이때 이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 일을 했느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 정확히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이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들은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시딤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요. 빨리빨리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25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한, 시딤에 있는 기간이 아무 이유 없이 너무 길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딤에 있다가 계속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머무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의 미디안 사람들이 야, 우리 좀 어차피 같이 있는 거 대화도 좀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미디안 사람들이 정식으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교류하자, 우리 서로를 좀 대화를 나누자 이렇게 하면서 정식으로 초청하면서 그 초청의 뒤에 여자들을 딱 가는 거예요. 예. 이걸 지금 발람이 이걸 계획을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다음에 통일이 돼 보면 알겠지만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 한국의 그 인사들이 북한에 가면은 북한의 기품조가 딱 따라 붙는다면서요.
이건 제가 소문만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딱 따라붙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깨끗해도 정서적으로 깨끗해도 김일성과 또는 정부에서 만찬하는 자리에서 술을 먹고 딱 잠 깨보면 옆에 여인이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진을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북한을 방문하고 나면은 절대로 북한을 욕을 할 수가 없다. 왜? 이 사진을 뿌려버리니까. 마찬가지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인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냥 술과 고기로 향락을 제공한 다음에 어때요? 화장을 바르는 여자들을 싹 들여보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음행을 벌이는 거예요. 정신없이. 여러분 이게 발람이 꾀했던 겁니다. 이 발람이 이것을 왜 꾀했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외부에서 공격을 하려고 해도 전혀 틈새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니까.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았던 게 뭐냐면 가만히 이스라엘 지금까지 해오는 걸 보니까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가만 놔두지 않더라. 음행과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더라는 역사를 안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아, 쟤네들은 자체적으로 붕괴하게 해야 되는구나. 아, 쟤네들은 자체적으로 하나님께 처벌받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발람이 이걸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이 민수기 25장에서 이 바알 신을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고초를 당하잖아요. 이 고초를 당하는 것을 민수기에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무엇 때문에? 시작! 후손들한테 경고를 울리기 위해서입니다. 후손들한테. 이 사건을 너무나 하나하나 자세히,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 회막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 들어온지라.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꽃을 이렇게 딱 찍어서 그냥 떡볶이 만드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까지 표현한 것은 뭡니까? 너희들 성도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우상숭배와 음행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후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선명하게 쓴 겁니다. 이것도 뭡니까? 우리들한테 지금 너희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특별히 언제 조심합니까? 승승장구할 때. 이겼거든요. 이스라엘이 승리의 도취에 있었거든요. 승리를 해보면은 뭐가 빠집니까? 나에 대한 전신갑주가 점점 흐릿해집니다. 사람들이 거의 타락한 거 한번 봐보십시오. 사람들이 타락할 때 가끔 뉴스에 보면은 회장님이 그 여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그 권력의 자리에서 그 여성들에게 그 자기 의지에 반하여서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죄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별로 없어요. 이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자 부하 직원이 여자 상 직원을 이렇게 성추행했다. 이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은 위에 있는 이 군대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중이나 소위 여성을 대령이나 스타가 이렇게 성추행을 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내가 성공했다는 거죠. 내가 윗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내 당대에 자수성가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마음대로 어때요? 이렇게 죄를 짓다가 한번 딱 걸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한번 걸리면. 아시겠죠? 언제가 제일 위험하다고요? 성공하고 있을 때. 내가 좀 뭔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 같을 때. 내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은 느슨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다음에 시딤에서 아무 이유 없이 오래 있는 거예요. 자, 시딤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고요. 이스라엘이 나는 좀 괜찮은 존재지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내부적으로 타락할 때게. 바로 그때 정확하게 마귀가 치고 들어온 겁니다. 마귀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7절에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비느하스는 나중에 3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대제사장, 세 번째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가 아직 대제사장이 되기 전 제사장 때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직분이 뭐죠? 성도들의 영적 정결성을 유지하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걸 목격한 다음에 분연이 일어납니다. 7, 8절 말씀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 막이 히브리 말로 쿠바입니다. 쿠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쿠바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다. 이 배는 뭐냐면 케바입니다. 케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언어적 플레이가 많아요. 쿠바, 케바 이런 식으로. 우리 힙합처럼. 이 성경은 그런 관점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번역으로는 그것을 만들어내기가, 그 뜻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쿠바, 케바. 지금 뭡니까? 그들 둘이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여인의 배부터 찔러서 그 남자까지 찔러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찔렀으면은 그렇게 두 사람까지 관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이 막이 뭐라 그랬습니까? 막이 쿠바고 배가 케바예요. 근데 이 쿠바라는 막은 어떤 막이냐면, 여러분 그 몽골 텐트 있죠? 그렇게 생겼습니다. 몽골 텐트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생기냐면 천장이 동그란 텐트예요. 천막인데 그것은 주로 귀족들의 부인이 살거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귀족들의 부인이 살거나, 아니면 사당을 만들 때 이렇게 천장을 동그랗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쿠바라고 합니다. 쿠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가 쓴 것은 쿠바 케바야. 즉 그때 그 여자의 배를 찔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신전의 천막을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알신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배를 뭡니까? 케바를 쿠바하면서, 케바가 쿠바되면서, 즉 여자의 배를 찌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유발시켰던 바알의 그 성막을 찢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화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 회중은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보십시오. 어떻게 죽였습니까? 두령들은 목매달아 죽였고요. 두령들은 사람들 본 앞에, 태양 앞에 죽였고, 그 다음에 사사를 동원해가지고 어때요? 바알부올 속해 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쳐 죽였고, 연병으로 하나님 죽였고, 그 구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입니까?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한 사건이.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황금송아지 섞였을 때, 금송아지 섞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레위 족속들이 분연히 일어나 그들을 칼로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십딤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비느하스가 분연히 일어나 쳐 죽였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은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차이점은 시내산에서는 1세대, 지금 여기서는 2세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느하스, 이 본절의 비느하스가 분연히 일어나서 사람을 찔러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나타난 아말렉 왕 아각을 쪼개 죽인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쪼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경전인 아카비상이 있습니다. 아카비상 2장 24절에 안티오쿠스 왕명을 따라서 이방 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는 배교자를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마카비상에서 본절의 비느하스와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나타난
아말렉 왕을 쪼개 죽인 사무엘과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없지만 마카비상에 나타난 안티쿠오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단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찔러 죽였던 사건, 이 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열심당원이 만들어집니다.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의 특징이 뭡니까? 배교 환자들 즉각 칼로 찔러 죽이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열심당원에게. 배교 환자, 배도 환자, 우상숭배 환자, 음행 환자, 이들은 직결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어진 게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열심당원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이 열심당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열정적인 일도 했는데 또 어떤 나쁜 짓을 했느냐? 스데반을 죽인 애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인. 걔네들이 보기에는 뭡니까? 배교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화를 멈췄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이제 이때 시대와 지금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 열심당원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사역한 건 좋은데 나중에 이게 제도화되게 되면 엄청나게 무서워지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종교재판도 똑같은 겁니다. 열심당원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에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분열한 마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특지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영적인 것으로 아주 회파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나 교회 공동체를 깨고 있을 때 그가 신천지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그를 목사님 그래도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경건하게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악을 저지르고 교회 공동체를 깨고 계속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런 말을 전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품는다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악을 저지른 자에게는, 그걸 본 자는, 특별히 영적인 사회를 감당한 자에게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다스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분노를 제어시키는 일입니다. 그러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사를 보면은 지금이 현대 자유주의 시대예요. 거의 대부분 자유주의 시대고, 이 19세기를 자유주의 시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19세기 이전 한 16세기, 17세기를 정통주의라고 합니다. 정통주의. 18세기는 섞여 있고 계몽주의가 섞여 있고, 16세기, 17세기 정통주의라고 그러고 18세기는 계몽주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9세기 자유주의예요. 지금은 뭐 개념 없는 시대고요. 그러면 이 19세기 자유주의와 16세기 정통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16세기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요. 19세기 자유주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자유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징계가 없어지고, 자유주의가 들어가면 두려운 하나님이 없어지고 죄 짓는데 쉽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뭘 회복해야 됩니까? 정통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죄 짓는 자를 벌하신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